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은사 있는 사람을 주신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사 있는 사람을 교회 안에 부어 주십니다. 보내주시는데, 그래서 어제 특별히 사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의 주된 사역의 내용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또 지역마다 나라마다 도시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가 사도의 직분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라는 뜻 자체가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이 사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큰 사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작은 사도들이다. 우리들도 우리 가정으로, 우리가 직장과 사업장으로, 우리가 사는 그 지역으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사실 선지자의 의미한 뜻은, 선지자의 의미는 하나님을 말해낸다. 또 다른 뜻은 예언한다, 미리 말한다, 이런 뜻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봐도 선지서, 이렇게 선지서가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왕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다가 제사장도 타락하고 왕도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 제사장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왕의 다스림을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선지서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 제사장과 왕과 또 선지자의 직분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이 세 가지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참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또 그분이 진짜 왕이시라는 거예요. 또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참된 선지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선지자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서 그 하나님을 말해내는,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특별히 이 선지자의 의미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들을 받아서 말하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향한, 교회에 대한 어떤 영적인 상태를 미리 말한다는 그런 뜻으로 의미에서도 바로 선지자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기능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이끌어오는 자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언의 은사,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다른 말로 그냥 선지자의 은사,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예언이란 한국 사람들의 의미, 예언하면 앞으로 일어난 일을 말해내는 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말한다는 그러한 의도가 훨씬 많아요. 우리 선지서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러한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보면 모든 이야기가 예언된 이야기가 아니라 일단은 거의 90%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한 10%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100% 예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자,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자가 선지자의 은사다. 로마서 12장 6절 같은 데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쇄대로. 이 예언이란 이런 단어는 사실 선지자적인 은사를 말한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좋고, 그 선지자들은 사실 이제는 교도한다 그래요. 교도한다는 것은 가르치고 인도하여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 교회 사역자죠. 사역자. 특별히 교회 담임 목사가 주로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니까, 특별히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이 담임 목사 말씀을 주로 전하는 그 자가 바로 선지자적인 그런 은사를 갖고 있다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이 진리 안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성장시키는 그런 선지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를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한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이 나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여기서 사실 아까 말한 거 뭐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선지자적인, 실현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방언을 말하면 방언은 성령과 우리의 관계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 예언,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설교 같은 거죠. 하나님을 위한 설교, 이런 것들은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듣고 그것을 뭐예요? 깨닫고 변화되고 성숙해지니까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항상 우리 종종 우리 수 예배 같은 우리 교회 안에는 간증하죠. 간증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해낼 때 그것도 어떤 작은 뭐예요? 선지자적인 그러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야지 나와서 방언을 막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뭐 덕이 될 수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간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그런 것을 보통 선지자의 은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교회는 바로 사도와 선지자를 터를 세워서 세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기초가 우리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 밑을 기초로 해서 세우는데 거기에 어떤 은사인 사람들, 사도, 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제 성도들을 잘 어떻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데 그 주된 사역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 하기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고 보통 말합니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서 선지자의 은사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은 교회에 다니면서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선지자가 또 안디옥 교회나 또 다른 교회에 와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예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 특별히 우리 모두는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너를 때를 어떠니 때를 못하니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의무와 사명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에게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 안에 특별히 은사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항상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 초대교회 7 집사가 있는데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있는데 우리가 빌립 집사를 보통 이렇게 전도자 빌립 이렇게 많이 합니다. 빌립 전도자. 왜? 이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이 밖에 나가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도 전하고 그렇다고 이 복음을 전한 자가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세울 수 있자. 교회를 세우는 자는 주로 사도가 세울 수 있어요. 사도의 직분, 특별히 사명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특별히 이 복음 전한 자들이 함께 나가서 외부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일단은 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찾아야 되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뭐 사도행전 8장 5절과 12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그래서 여기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받고 전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전도자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 전도사라고도 표현도 하는데 전도사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사실 복음을 밖에 나가서 전한다. 그래서 이 성도 중에서도 옛날에 교회 안에 요즘엔 그런 직분이 별로 안 부르는데 전도자 이런 자가 전도자라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이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의 은사를 받아서 진짜 이 목사를 도와서 늘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또 이웃에 찾아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전도사. 그러나 그 사람들은 또 신학교를 졸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니까 신학교 우리가 사역자라고 100% 말하지 못했지만 일단은 전도자라는 그런 직분이 있었어요. 마음에 은사가 있어서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전도하지 견딜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바로 교회 안에서 기도해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전도자라고 불러갖고 그런 봉사자 직분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어쩌든지 빌립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나면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목사와 교사들을 주셨다. 보통 여기서 목사라고 써 있는데 또 다른 말로는 목자입니다. 목자. 그래서 우리가 목자와 교사. 그래서 이건 두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다른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목자 하면 양을 어떻게 해요? 돌보는 거죠. 소중히 여기고 양을 돌보고 교사는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양육한다는 뜻은 두 가지. 먹이고 잘 돌보고 또 잘 가르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직분을 이게 하나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는 따로 있고 교사가 따로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기능이 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성도들을 잘 소중히 품고 돌보고 한편적으로 또 교사로서 잘 어떻게 가르치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잘 먹이고 재우고 돌보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가 엄마가 또 가르치잖아요. 너 이럴 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같은 기능입니다. 이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의 같은 기능을 설명한다고 설명하는 게 훨씬 어떤 분들은 막 이걸 목사, 교사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같이 붙은 걸 보니까 어떤 은사 있는 사람이 이 목자와 이 교사의 그런 은사의 봉사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교육자들은 이런 의미가 있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목자로서 또 한편적으로 교사로서 어떻게 성도들을 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품고 소중히 여기고 돌보고 또 한편적으로 잘 어떻게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교회 안에 이런 사역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어떻게 점점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몇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처음에 바나바, 시몬, 루기오, 뒤에 보니까 마나엔 및 또 사울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앞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뭐가 있어요? 교사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교사밖에 없어. 교사. 여기 목사라는 단어 안 나니까 이게 목사와 교사가 같은 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로 가르치고 계시를 말해내는 데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니까 교회 안에 항상 이게 선지자들과 여기에 교사, 목자와 교사,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아까 이제 여기 보냐는 이 교사라는 의미는 진리를 잘 가르친다는 뜻이죠. 진리를. 그러니까 아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그것이 그냥 진리가 되죠. 그 계시 받은 것을 잘 가르치는 자를 뭐라 그래요? 교사라 그래요. 조금 차이가 있죠. 이 선지자는 직접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이제 깨달아진 그 말씀을 또 성도들에게 잘 쉽게 잘 가르치는 것을 교사의 직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이렇게 선지자와 이 교사들이 많이 있어야,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최고의, 그 당시 소아시아의 최고의 큰 교회가 됐겠어요. 어쩌든지 교회 안에 이런 은사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사도로서, 또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 많은 목사와 교사들의 은사인들이 많이 채워져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은사인 사람을 보내주셨을까? 그 아까 그냥 그 답은 그 다음 절에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이 이러한 은사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니까 먼저 모든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여.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뒤에 보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라는 원래 단어는요, 사역이라는 단어예요. 사역. 우리가 사역한다, 봉사한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여기에 봉사일은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사역은 뭐예요? 이제 성도들이 사도한테, 또 선지자한테, 복음 전하는 자한테, 목자나 교사한테 그런 기능을 조금씩 다 배워서 그런 일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가르쳐요. 여기 결국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자기의 지체의 기능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야지 몸이 진짜 세워진 거 아니에요? 손이 있는데 손이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활동하지 않고 굳어져 있으면 정상적이지 않고, 그때 몸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이제 모든 성도들이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저런 일도 해야 된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봉사할 때 복음도 전해야 돼. 우리가 봉사할 때 또 우리 다른 지체들을 잘 돌보고 또 지혜롭게 가르쳐 줘야 돼.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전도도 해야 돼.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이 선지자의 은사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낼 때 성도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성도가 온전케 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 아니면 여러분의 교구장,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각 교회 기관 부서장, 우리 장로님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작게 그런 봉사를 해낼 때 그것이 곧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다. 교회를 지어진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배워서 각자의 받은 그런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세워질 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마지막 읽어보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건축된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지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 모든 지체들은 서로 마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손가락은 또 이 손가락 마디로, 또 손목 마디로, 또 팔목 마디로, 어깨 마디가 다 있는데 마디로 서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러니까 이 마디라는 것은 사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도 교회의 어떤 사역자들, 우리 작게 우리 목사, 우리 전도사, 장로님, 또 지역장들들이 어떻게 보면 각 몸의 마디가 돼서 그런 마디를 통해서 서로 다 연결돼 갖고 한 몸을 이룬다. 이게 진짜 봉사고 이게 진짜 교회라는 거.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건물 그냥 사람만 무더기로 모아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서로 성령 안에서 다 하나로 생명 안에서 연결돼서 결국 이 한 몸이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뜻으로 봉사의 모습을 설명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은사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마디로서 모든 성도를 서로 이렇게 연결해 줘서 또 성도들 연결된 성도들이 다 자기의 기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봉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만 이렇게 예배만 탁 드리고 가는 이것은 사실 참된 교회 안에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이 봉사 안에 모든 지체 안에 들어와서 뭐 교구뿐만 아니라 또 각 기관과 부서 교회에 필요한 부분에 가서 부족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그분을 활성화시키고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큰 몸을 만드는 그것을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 무엇을 하시는가? 지금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데 바로 그분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이신 영을 따라 살고 생명을 따라 살 때만이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 몸이 각 지체들이 한 몸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를 힘써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올해가 그런 내용이죠. 오직 능력을 누리는 교회 생활. 첫 번째가 한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내적인 그 생명에 순종해야 돼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그것이 진짜 영적인 교회. 그 교회는 사실 주님과 하나입니다. 예, 머리와 이 몸은 하나니까 그 주님과 하나됨을 누리니까 당연하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진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새벽을 깨웁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복을 또 건강과 가족의 생명과 평강과 축복의 복과 특별히 생활의 여유함도 있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